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롭게 그게 내 모습이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처럼 또 다윗처럼 삼손처럼 그렇게 특별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수화 때에 다니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고 하는데 참 못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참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한번 꿀밤이라도 말 표현이 제가 좀 우리 주원이하고 하윤이 있으니까 내가 표현을 이렇게 써요. 가서 꿀밤이라도 한번 좀 탁 주고 싶은 솔직한 얘기는 그보다 더 하죠. 그래서 한참 제가 그때 다니면서 그때 유행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600만 불의 사나이나 또 아주 초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지구를 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영화들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꿀밤을 딱 주고 나면 내가 얻어 터질 것 같아.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쫓아가서 발길로 한번 내질러 버리면 저기 가서 뚝 떨어지고 앞에서 무릎을 척 꿇고 잘못했다고 막 빌고 그랬으면 소원이 없겠고 한이 없겠는데 그럴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단 말이에요. 괜히 맞붙었다가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 구기고 괜히 창피만 당할 수 있는. 그러고 있을 때요. 젊은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 그랬더니 너 같은 놈이 무슨 참견을 하느냐. 가던 길 가라고. 그러고는 나쁜 짓을 계속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막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의 팔목을 확 잡고는 싹 꺾어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팔이 꺾이니까 아이고 막 아프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는 전철에서 문이 열리니까 얼른 도망쳐버리는.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 타고 있는 그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저도 박수를 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처럼 마음 같아서는 한 주먹거리로 그냥 가서 해버리고 싶은데 근데 그 앞에 딱 서면 왜 그렇게 나는 작아지고 그 사람들은 크게 보이는지. 그래서 싸우러 나갔다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래 이방신 우상을 섬길래 너희는 오늘 선택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믿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결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내 자녀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고 세월이 지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돗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하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은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고 다 쫓아내고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가 좀 힘에 부치고 좀 그 사람들이 거세게 대항하고 왠지 싸우다가 우리가 좀 불리한 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않고 협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저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 열심히 종로로 타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면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일꾼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저들을 살려두고 저들을 수족처럼 종으로 부리고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저들이 우상숭배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쫓아내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뜨거웠던 성령 충만했던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신앙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생활도 멀어지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멸해야 되는지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 구습을 쫓지 말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바라보지 말고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무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을 잘 먹으면 인삼 먹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 하는데 무는 4개월이면 다 큰다 그래요. 무를 농사 짓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를 처음에 심어서 싹이 올라오면 물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물을 뽑아서 다독거려서 놔두니까 무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은 4개월이면 다 커요. 근데 인삼은요, 최소한 3년 지나야 돼. 그리고 약효가 나타나려면 6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좋은 인삼을 6년근이라 그러잖아요. 6년 동안 병충해도 없어야 되고 태풍도 안 불어야 되고 장마도 안 와야 되고 더위도 지나가야 되고 아무튼 6년을 잘 무사히 지나야 상품 가치가 있는 인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삼은 어때요?
10년짜리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최소한 50년, 100년이 돼야, 또 정말 대단한 건 몇백 년 지난 산삼이 돼야 약효가 있다 그러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아직 좀 멀었어요. 쓸만한 사람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인격을 훈련받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을 잘 쌓고 지혜를 연마하고 그러고 나면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잘 알듯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남자아이로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잘 벗어나서 왕궁에서 자라는 특혜를 받았어요. 이따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할 텐데 오늘 양자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양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공주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양자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인데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은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의 엄마 밑에서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 민족이 이 사람에게, 애굽 사람에게 핍박당하는 걸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만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한참 왕자로서 지식도 쌓고 또 무술도 연마하고 또 대노라고 할 만큼 그런 환경 속에서 잘 자란 하나님이 젊은 그런 모세를 하나님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저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50년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고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한두 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면 또 흔들려요. 신앙이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훈련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기도 못하게 해요. 믿음으로 못 살게 해요. 그걸 이기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훌륭한 신앙을 갖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심을 때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는데 한겨울 다 지나고 나면 봄이 오기 전에 여러분 씨를 뿌리러 가려면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추운 날씨 가운데 그 얼어붙은 땅을 그걸 딱 갈아엎어 가지고 거기에 거름도 주고 또 깨 부시고 그래야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가 있거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나중에 거기서 나는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남들 추수할 때 쳐다보고 부럽다. 나는 어떻게 저렇게 추수할? 씨를 뿌려야 추수를 하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씨는 절대로 싹이 나지 않아요. 그걸 뿌려서 땅에 심겨져야 그게 썩어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거지,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수고해야 합니다. 고난의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사랑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면서 내가 거둔 게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뿌린 게 없는 건 아닌지.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뿌려서 거둘 때에 거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둬요. 잘못된, 좋지 않은 거, 나쁜 걸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심은 대로 주시는데 하나님은 심은 만큼만 주시지 않아요.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세상의 자연의 위치는 내가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주시기는 하는데 심은 것만큼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주시는데, 마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 그냥 그 씨앗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될수록 수고 안 하고, 될수록 노력도 덜 하고, 될수록 투자도 안 하고, 그러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덜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르시면 바쁘다고 거절해놓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위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쫓아와 주시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애처롭게, 하나님 다 아셔요. 내가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고 안면몰수하고 하다가 지가 필요하면 달라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래 놓고 안 아프니까 또 기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우리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뭐냐 하면, 사실 은혜를 받고 처음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교회에 모였는데 어쩔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막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아니라 5,000명씩 막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역사 일어날 때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녁 때쯤 됐을 때 예수님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배고파서 난리가 날 텐데 얼른 돌려보내서 먹을 걸 먹고 돌아오게 하지요. 그러지 말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할 정도로 그때의 사실은 지금처럼 어디 돈 주고 가서 식당에 가서 먹고 막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은혜 받은 성령 받은 성도들이 그때에 어떤 분위기였었느냐 하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기도 하고 그걸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교회에 드리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양식도 나누어 주고 거기 교회 5,000명, 8,000명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헌금은 할 사람 할 것도 없고 지금 당장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건 나누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바쳤어요. 근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는데 처음엔 성령의 충만할 때에는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대단히 큰 돈을 받은 겁니다. 둘이서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서 눈을 째려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거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좀 떼어가지고 요건 우리 앞으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요것만 이것도 많으니까 이것만 바칩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둘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불꽃이 튀고 그리고 서로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는 신랑은 그 판 돈에 얼마를 떼어가지고는 자기 아내한테 넌 이거 갖다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다 감춰놔라. 아마 그때 금고 같은 것도 없고 은행도 없었으니까 아마 무슨 느티나무 밑에 땅 파가지고 뭐 거기서 몇 걸음 해가지고 그리고는 파묻어 놓고 왔겠지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왔어요. 와서 이거 땅 판 겁니다. 제가 팔면 드린다 그랬죠. 그러고서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깜짝 놀라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솔직하게 이거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겠느냐고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지. 땅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임의대로 알 수 없더냐. 가지고 있을 때 네 땅이 아니었냐. 그거 팔아가지고 네 맘대로 그것도 못하냐. 왜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유혹할 때 거기 깜빡 속아가지고 그걸 감추고.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그리고 책망을 했더니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혼이 떠나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아내가 땅에다가 묻어두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똑같이 묻습니다. 이 돈이 땅 반값 전부냐? 그럼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런 한 푼 땡전 한 푼 안 떼놓고 다 가져왔다고 또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네 남편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저기 오네. 그러고 나니까 부인도 죽고 말았어요. 세상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너무 고마워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다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나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여러분,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적게 심었는데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한 건 참 작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얼마나 큰지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심은 만큼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불효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불효를 당하고, 효를 다하면 자녀에게 효도를 받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얻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해 심어야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8절을 보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 그랬는데, 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 산다는 얘기예요. 육체를 따라, 세상 조건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면서 사는 사람은 육적으로 심는 사람이고, 영령,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영생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니, 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대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쏟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세상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얻기는 얻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투자했는데 그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이 물질 드린 거, 헌신한 거, 기도한 거, 땀을 흘린 거, 찬송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생각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농사 짓는 농사꾼이 씨를 뿌려놓고 내일 나가보니까 싹이 안 나요. 한 달 있다가 나가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내가 과연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그리고는 포기해버리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얼마나 맺을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지니.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자. 우리 하윤이 공부하면서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윤이를 향한, 주원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이야.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고 나서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선한 일을 해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선을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았는데 그래도 낙심거리가 온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해도 어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실패도 오고 절망적인 상황도 오고 낙심할 일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이 내가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지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면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불쌍해 보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불쌍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불쌍하게 여기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선행을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선행을 하나님이 꾸어주시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불쌍하게 여기고 선을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쌓여놓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빚지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빚진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뭘 갚아줄까? 내가 뭘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꿈속에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뭘 해줄까? 그게 구워준 사람에게 들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축복하실 때 30배, 60배,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불쌍하게 돌아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요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